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수련회가 시작이 돼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많이 덥고 매우 습해요. 불쾌지수도 굉장히 심하고 아프기 딱 좋은 날에 수련회를 갑니다. 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제일 먼저 건강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하기는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제가 여러분을 좀 염려하는 마음에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물을 많이 드세요. 가서 놀다가 좀 힘드네? 물 먹어야겠다. 물 드시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놀다가 좀 어지럽네? 그럼 또 물 드시고 그 물을 계속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네. 네,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고 물을 계속 드십시오. 그리고 사막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물을 조금 조금 먹는 것보다 왕창 먹고 그냥 계속 걸어가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물을 계속 먹을 여유가 좀 없다 하면은 그냥 왕창 먹고 그냥 그 하루를 버티십시오. 그래서 하루에 2리터를 먹는다고 생각하고 물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음, 그래서 아프지 않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고 은혜도 많이 받고 많이 재밌게 놀다 왔으면 좋겠다. 그게 또 두 번째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걱정해서 꼰대 소리를 좀 해봤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3주째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이 그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른 시리즈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주제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나라라고 했을 때 어떤 영토만을 의미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주권, 로드십이 핵심 DN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 하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국민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황제한테 주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 제국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DNA도 주권, 로드십인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매우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중심성, 이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 모범적으로 잘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할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에서 5절에서 10절 말씀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여인창 지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제가 제가 회사에서 계속 연강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60, 70까지 계속 써야 되는 목인데 괜찮은가? 좀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튼튼하시고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아멘. 본문을 읽어보니까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형들한테 어떻게 하죠? 말해요. 근데 이 집안 사정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빠는 한 명인데 엄마가 몇 명이죠? 엄마가 네 명이에요. 그리고 다 아들들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형제들끼리 부대끼면서 살아가요. 얼마나 이 갈등이 심했을까요? 이 남자들끼리 모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몇 살이야? 물어봐요. 그래서 서열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우, 형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래, 다오라. 잘 지내냐? 이러면서 서로 말도 놓고 또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위계 질서가 정확하게 정해져야 남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형제들은 또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또 남자들끼리 부대끼면서 살아가는데 아빠를 보니까 유독 어느 한 엄마만 예뻐하고 우리 엄마는 별로 안 예뻐해. 아빠 너무하네? 이러면서 또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좀 그랬을 것입니다. 또 이런 살벌한 집안 분위기 속에 불을 붙인 게 누구죠? 야곱인 아빠예요. 누구만 유독 예뻐했죠? 요셉만 유독 예뻐했어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계속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그 증거로 채색 옷이라는 것을 입혔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죠. 다른 11 아들들한테는 그냥 시장에서 파는 그냥 천조가리, 중고 천조가리를 그냥 사다 입히고 요셉한테는 빈폴, 아디다스, 나이키, 라코스테를 입힌 겁니다. 요셉만 유독 이뻐했어요. 이렇게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은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부모가 건강하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눈 감고 사랑만 주는 것은 또 자녀를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셉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도 좀 어렸습니다.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지금 롬이랑 동갑인 때예요. 이때가. 그래서 아직 좀 어리고 미숙하고 눈치도 없고 아빠 사랑만 유독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형들보다 좀 우위에 있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나 보죠. 형들을 부릅니다.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야, 형들 볕단이 내 볕단한테 다 모여서 절을 하는 거야. 야,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리고 또 꿈을 꿉니다. 또 자랑을 해요. 형들, 내가 또 꿈을 꿨는데 이제는 해, 달,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막 자기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왜 자랑이 사랑이 될 수가 없는 줄 아세요? 자랑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기 때문도 있지만 왜 자랑이 사랑이 아니냐면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내 자랑을 들어야 되는 대상으로만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말이 좀 어렵나요? 다시. 왜 자랑이 사랑이 아니냐면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야 되는 대상밖에 안 돼. 라고 그 사람이 느끼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랑을 들었던 형들이 당연히 화가 나고 열이 받았겠죠. 자신을 그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아빠의 사랑을 유독 독차지하고 있었던 꼴보기 싫은 동생이었는데 꿈 얘기까지 들으니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이제는 형들이 모여서 쏙닥쏙닥 그러면서 회의를 합니다. 야, 모여봐. 유다, 너 모여봐. 일로 와봐. 요새 조만간 손 좀 보자. 쟤 진짜 안 되겠다. 언젠가는 쟤 후드로 패든가 해야겠다. 이렇게 좀 무약적으로 같이 마음을 먹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빠인 야곱이 요셉을 불러요. 아버지 부르셨어요? 저기 들판에 가서 너희 형들이랑 양떼들이 잘 있는지 좀 탐색 좀 해보고 올래? 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들판을 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아빠의 심부름을 따라서 들판을 헤매이는 요셉을 형들이 먼저 발견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양떼를 찾는데 집중을 했다 보니까 시야가 좀 좁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뒤에서 먼저 발견을 하고 야, 이때다, 기회다 하고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요셉을 덮쳐버립니다. 덮치고 나서 웅덩이에다가 그 동생을 내 던져 버려요. 이제 꼼짝없이 이제 갇혀버린 요셉을 보면서 이제 형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드디어 저 동생 잡았네. 어떻게 하긴 당연히 죽여야지. 쟤만 없으면 우리 가족이 화목해질 수 있어. 근데 루벤이 거기서 딱 말려요. 제일 맏형이거든요.
야, 그래도 죽이는 것까지는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 자식이지 않냐. 우리 같은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죽이는 것까지는 하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어느 행렬 하나가 졸졸졸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보시오. 어디 가시오? 네, 이집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좋죠. 여기 되게 젊고 싱싱한 종놈이 하나 있는데 좀 안 사겠습니까?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일을 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싼 값에 이 요셉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요셉이 부당한 일을 당하나요? 어떤 이런 사건이 흘러가는 내러티브 이야기만 볼 게 아니고 그 사건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6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요셉이 스스로 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근데 요셉은 자기가 꿨다고 내 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꿈은 정당하고 이 꿈은 잘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을 만들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건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당해요. 신앙적으로. 자, 이제 역사의 카메라는 이집트로 넘어갑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뜨자니 요셉이 거절하며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행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워낙 익숙한 장면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좀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이제 장면은 이제 이집트가 되었습니다. 어느 집에 팔려갔죠? 왕의 신하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어요. 거기서 이제 맡은 바 열심히 매일매일 업무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이제 이 보디발의 그러니까 주인이죠. 주인의 와이프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흑심을 품고 근육질에 얼굴도 잘생기고 젊은 요셉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사랑했다기보단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접근을 합니다. 어머, 요셉 너무 예뻐, 너무 멋있어. 나랑 같이 잘래?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소리를 듣지 마시고 상상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유혹이었어요. 왜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요셉이 이 유혹을 뿌리치고 어디로 가게 되죠? 훗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으로 갔을 때 어느 감옥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볼게요. 읽진 않고 20절 말씀을 읽기만 하겠습니다. 눈으로. 자, 20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이 감옥은 어떤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 써져 있죠? 왕의 죄수.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보디발이 왕이에요? 아니죠. 왕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강간 미수죄로 죄를 덮어 씌워서 덤탱이를 맞자 어느 감옥으로 들어갔냐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 보내졌다고요. 자, 이 말은 보디발은 왕의 신하이기는 했지만 그 이집트라는 그 강대국 안에서 이 보디발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왕에 필적할 만큼의 권력이 있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왕보다는 한참 아래의 신하였다면 왕의 신하를 가두는 감옥에 보냈겠죠. 그런데 왕과 거의 동급의 신하였기 때문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을 넣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보디발의 와이프는 왕의 아내, 그러니까 중전과 필적할 만큼, 영부인과 필적할 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지금 요셉한테 이런 권력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종이에요. 이집트 그 서열에서 봤을 때 제일 밑이란 말이에요.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밑에 있는 사람한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깨꼬닥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권력으로 지금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유혹이고, 두 번째, 어느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보디발의 와이프가 나이도 들고 주름도 주글주글 자글자글 해서 이성적인 매력이 별로 없었나 보지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당시 권력자들은 아내를 다 예쁜 아내들을 뒀대요. 미모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권력자의 아내가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와이프도 어땠겠어요? 엄청 예뻤어요. 자, 권력도 있죠. 예쁘죠. 이 유혹 피하기가 쉬웠겠냐고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있어요. 요셉은 결국 피해서 도망갔고 강간 미수죄로 억울하게 옥에 갇히거든요. 그런데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요셉이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죠? 전사님?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당한 거 맞아요?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자, 심지어 성경에서도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형통이냐고요.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는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됩니다. 8절, 9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그 39장 8절, 9절 말씀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 두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새기는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요셉이부터 시작. 그 여러분 머릿속에 요셉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선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지금 편견의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이 눈꺼풀을 좀 걷어서 다시 한번 요셉을 날것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거절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요셉의 상태를 성경이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내 주인, 그러니까 여전히 인생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보디발 와이프 당신보다 내가 더 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건방진 태도죠. 종치고는. 그리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는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없어. 나는 너처럼 더러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선 그으면서 자신의 의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의도했든 안 했든 어쨌든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요셉을 또 다듬고 싶어 하십니다. 언제까지?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뀔 때까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강간 미수죄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왕의 신하 두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에게 다가가서 술을 졸졸졸졸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신하는 빵을 굽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신하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감옥에 갇혀요. 근데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잘못해서 갇혔고 요셉과 삼자 대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였던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꿔요. 근데 이 꿈 내용이 뒤숭숭해. 계속 꿈 내용을 생각하면 찝찝하단 말이에요. 아,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아, 난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꿈을 우리가 동시에 왜 꾼 거야?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을 본 요셉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40장 8절 말씀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요셉이 그 신하 두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뉘앙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읽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또 신앙적으로 보여요.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으면 신앙적인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여져 있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아유, 뭐 아니면 말고. 이렇게 발만 살짝 담궈 놓은 상태예요. 꿈은 하나님이 100% 해석해 주십니다. 라고 선언을 한 게 아니고 살짝 소심하게 꿈은 하나님께서 좀 해석을 해 주시는데 안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약간 밍숭맹숭한 상태에서 저렇게 대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러니까 결국 꿈 해석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한번 얘기는 해보세요. 내가 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서 또 자기 자신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꿈 해석을 다 했습니다. 요셉이. 그리고 요셉의 말을 뒤이어 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해준 이 꿈 해몽 덕분에 당신이 만약에 잘 되면 나를 잊지 마세요. 저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겨주시고 제발 바로한테 가서 파라오죠. 왕한테 가서 요셉이라는 그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건져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감옥에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능력에 비해서 썩혀두기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 왕님 이 요셉을 건져주셔서 이제는 왕의 좀 신하로 좀 써주세요. 이렇게 싸바싸바 좀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안위, 자신의 평안, 자신의 억울함만 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안 계세요. 요셉의 인생 속에서.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사정을 여전히 자기 자신, 자신의 자아만 현재 가득한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표정이 좀 보이세요? 요셉아, 너 더 다듬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23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셔야 돼요. 맞죠?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 사람이 꿈 해몽을 잘 해줘서 자신이 지금 복직을 했단 말이에요. 생명을 유지를 하고. 그런데 그 신하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억에서 요셉을 지우셨다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요. 역시 요셉을 더 다듬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엿보이는 구절입니다. 자,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왕의 신하가 아니라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마찬가지로 영 내용이 찜찜해요. 예.
이것 좀 해석해 줄 사람 없나 하면서 전국의 무당들, 어떤 스님들 다 뒤져보아도, 퇴마사 다 뒤져보아도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이 술을 따랐던 그 신하가 맞다! 파라오님! 제가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누군데? 그게 누구냐면 제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꿈을 해몽을 해줘서 제가 이렇게 감옥에 나서 복직을 할 수 있게. 야, 이 자식아, 그거를 왜 이제 얘기해? 라면서 이제 등을 딱 두들기면서 야, 빨리 그 사람 불러내.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요셉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왕님. 알겠어. 빨리 건져내서 그 사람 불러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깨끗하게 샤워도 하고 수염도 자르고 머리도 깔끔하게 다듬고 단정한 옷으로 다 갈아입은 후에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왕이 얘기를 해요. 야, 그래, 나 소문 들었다. 네가 그렇게 꿈 해몽을 잘한다며? 그러면 내 꿈도 좀 해석을 해줄래? 내 얘기 좀 들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파라오가 얘기를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드디어 드디어 인생의 주어가 누구로 바뀌었죠?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꿈 해몽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형들한테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왔는데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렇게 의롭게 생각하고 나는 살아왔는데, 나는 선한 존재라고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이 억울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이거를 이 2년 동안 철저하게 혼자 그 감옥에 갇혀서 생활하면서 깨달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라고 주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나는 여호와께 죄를 지을 수 없어. 꿈을 해석하는 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아님 말고요. 내가 일단 꿈 해몽의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가득했던 인생의 주어가 자기 자신이었던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으로 바뀐 순간입니다. 자, 파라오가 이제 자신의 꿈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하자 요셉이 또 뭘 하면서 해석해 주었는지 25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집트는 그 대대로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었어요. 그리고 그 태양신을 대변하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파라오라고 하는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곧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자도 히읗도 모르는 그 이집트라는 그 나라 안에서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곧 신인 존재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라오, 당신은 인간에 불과하고 당신보다 더 큰 존재, 태양보다 더 큰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꿈을 해몽해 주실 것이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니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이거는 왕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사형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 말을 아주 담담하게 하고 있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 저 파라오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생의 역경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세월이 몇 년이었냐면 13년이 걸렸습니다. 13년.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시간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 이기성을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형통하다라는 것은 모든 인생사가 술술 풀리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속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죄성, 인간의 자기중심성, 인간의 이기성, 나만 계속 외치면서 자아만을 중시하는 내가 인생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다듬어 가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야, 너를 위해 살아.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야. 자아 성취, 자아 실현하면서 살아. 네가 행복하면 그게 곧 진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를 만들고 생명을 준 존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다. 즉,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이 롤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시험 성적을 100점 맞을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등교할 수 있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셔서 얻은 제 행복이고 제 조건이고 제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